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잡아당겨서 짓누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선언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죄의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포가 복음의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죽음의 사슬에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짓눌려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 가운데 지난주 또 오늘 어젯밤까지 사시면서 기분이 언짢았던 일이 혹시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언짢았던 기분이 지금도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자유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속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그대로 지금도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내 머리에 입력되어졌던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거기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수축되게 하고 웅크리게 하고 내 얼굴이 펴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진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주 읽었던 말씀들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에스겔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추천할 만한 의인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추천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노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누가? 다니엘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만한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왜 소개하고 있는가? 사실은 본문의 흐름을 보면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무슨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용?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노아 그리고 다니엘 그 욥 그런 사람이 지금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본문 속의 이야기 속의 내용의 문맥은 이런 겁니다. 너가 범죄해서 너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너 옆에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너 옆에 함께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늘 뭐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까? 내 옆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잘 없다. 이것 때문에 늘 불만이 좀 많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제대로 참 없느냐?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불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에서든 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을 터뜨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전체 우리 흐름을 보시면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또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위대한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너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삶에 따라서 너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너가 받아야 될 심판이 면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너의 부모 형제가 된다 할지라도 너가 받을 심판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너의 교회에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너가 받아야 될 심판이 대신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18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간혹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나도 좀 우리 집안이 좀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한 번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이 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집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해봤습니다. 근데 부모님 저한테 좀 유산을 팍 좀 물려줬으면은 목회하기도 정말 쉬웠을 터인데, 근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물려주고, 한 푼도 안 물려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18장에 보시면 그런 불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너가 덕을 볼 일도 없고 그걸로 인하여서 너가 손해볼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너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불행하게 사는 거야. 너도 좀 넉넉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편하게 살았겠지.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것과 너의 인생 미래와 현재 어떻게 사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시면 초반부에 그런 이야기 속담을 한 가지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혀가 이가 신맛을 느끼겠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입에 신포도를 넣었는데 어찌 그 아들의 입에 신맛이 느껴지겠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그런 속담을 아예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부모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그 범죄의 책임은 그 자녀가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때문에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범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범죄한 대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다양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바꾸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우선 보기에 달라질 것 같지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서,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미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장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 가정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에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힘들게 사는 거야,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는 사단의 속임수에 썩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장에서 후반부에는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해줍니다.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도 말씀해 줍니다. 여기는 진정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진짜 복음이 저는 이런 속에,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버리시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어제까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고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과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그런 것은 만약에 과거에 붙들려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대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난 일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지옥이라 할 때에 지옥의 장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뭡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막 그 어떤 지옥에 대한 상상도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옥 상상도 보통 막 불구덩이에서 막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지옥에 대한 상상에서 그린 그림들 아닙니까? 불심판. 물론 그런 심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지옥은 그 단테가 그 신곡에 기록했던 것처럼 지옥문 입구에 뭐가 표지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무엇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해줄 기회가 어디에 있다?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보다 내게 더 축복은 없는 겁니다. 왜?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과거와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어떤 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내게 무엇을 물려줬는지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오늘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의 미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나의 미래가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 지난 시간이 5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지막 인생에 90에 80에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내게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지난 모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지난 모든 세월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삶으로 엮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억울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하는 그런 책을, 저는 참 그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인이 DNA가 아니다. 나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간혹,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로도 물려받은 DNA가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라든지 또 우리 성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나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내 미래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나의 미래는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우리의 주인이 DNA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DNA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그 브루스 립톤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은 세포 생물학자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이면서 세포를 연구할 때에 그 세포 안에 있는 DNA들이 외부 영향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대략적으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같이 덩치가 좀 큰 사람은 세포 개수가 좀 많습니다. 한 100조 개가 된다. 덩치가 좀 작으신 분은 50조,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부 이 세포도 2, 3주면 전혀 다 새롭게 새롭게 생성되는 겁니다. 빠른 소장 세포는 2, 3일에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뼈인데 뼈도 10년이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포가 생성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변화될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내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까? 성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일그러진 인상이 펴지는 것을 믿습니까? 펴지는 겁니다. 왜? 세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지는데 뭐에?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자극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가 DNA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때에 내 DNA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것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세포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고 또 과학적인 증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공평함을 공평하게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분이라면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인물만 제가 더 소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부모로부터 아니면 그가 살았던 사회적인 배경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적어도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어떤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문이 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 아닌 겁니다. 그런 가문에서 누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 때문에, 내가 태어난 어떤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주변 환경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태초에 누구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를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을 만들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하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겁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주변의 관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굴레를, 밧줄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에 유행했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얽매여야 된다라고 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그 조상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복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 때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모든 기회가 응집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결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좌우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야.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어떤 사망의 끈도 나를 얽어매려고 할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안에서 내 미래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새 사람이야 라고 선포할 때 사망의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죄의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얽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의 자유함을 통해서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결코 억울하게 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